사랑하는 하나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못 하시겠죠? 저도 잘 안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굉장한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 읽거나 오해해서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비상식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이상한 집단이 돼버립니다. 마치 이런 거죠. 밥 안 먹어도 돼.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 돈 하나도 없어도 돼.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게 이제 믿음이 좋은 우리는 가끔 아멘 하겠지만 가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장 앞에 딱 섰을 때 무슨 말하는 거지? 너 지금 크레딧 카드로 쓰고 있는 건 뭐야? 네가 살고 있는 집은 뭐야? 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했을 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은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막 치워두고 하나만을 딱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밥 없어도 돼, 빵 없어도 돼,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내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먹이시죠. 불쌍한 자들과 함께 있죠. 그들이 배가 고플 때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심지어는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주님께서는 만찬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세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의 불만이 내일에 대한 불안전함,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불만을 터뜨렸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시며 먹이시고 입혔거든요. 심지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먹이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본문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텐데, 이 본문을 읽으면 그 내용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고, 제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다가 알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세례받을 때 우리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잘 믿겠습니다. 근데 살아보면 뭘 경험해요? 내가 엉망이구나.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신 자매님의 그 기도의 고백처럼, 또 예배 인도하는 그 형제님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잘 믿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건데요, 진짜 중요한 건 3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떡 먹지 말라고 안 그러죠. 떡 먹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떡을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믿음만 있으면 돼. 아니요. 여러분들 렌트비도 내야 되고요. 카드값도 내야 되고요. 이발도 해야 되고요. 버스비도 지불해야 되고요. 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고 오직 믿음만 존재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님께 이끌려 사탄과 한번 싸우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밥 안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서 보면요, 예수께서 시장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그 40일간의 금식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굉장히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라는 본문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요, 정말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힘듭니다. 주님, 하늘에서 정말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배고플 때마다 먹이시며 당신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만찬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배고픈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먹여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 기적,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하나 딱 설명하려고 71절이나 되는 긴 본문을 썼을까요? 그냥 간단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71절이나 되거든요. 71절이나 돼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요 2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려면 그냥 챕터 1,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챕터 2,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요한복음은 교묘하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 중간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 다음 다시 그걸 마치고 다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쭉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오늘 이 16절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싶었겠죠. 엄청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배가 막 넘실넘실거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디에 있나 찾아도 못 찾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때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제자들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때 배를 타고 1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정말로 이제 어떡하지?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떡이 기억났을까요? 먹고 싶은 음식이 기억났을까요? 하나밖에 없었을걸요. 죽고 싶지 않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떡을 먹고 배부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그 기적의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심지어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그 은혜,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굉장하죠. 근데 그들만 그랬는가?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3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아니라 단순하게 떡과 물고기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게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리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과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교묘하게 섞어서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뒤집어질 것 같은 사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고 참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이야기란 대상들이요, 전도 집회를 해놓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나 구도자들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익숙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쫓는다고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왜 쫓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니? 네, 알죠? 당신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 알죠? 아니, 그것 말고 더 깊은 뜻을 아니? 그게 뭔데요? 잘 봐. 내가 어떤 분이지? 그리고 본인이 그 파도와 바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만 보십시오.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신약 성경으로 넘으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예수님 만나러 가던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길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사형이라고 하는 어떤 심판을 그들에게 내가 선포할 것이다, 이 악한 마음으로 가는 그들을 찾아오신다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 사건이야말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잘 보십시오. 제가 4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5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5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러 막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교를 보면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었을 때 그때 그들이 믿는 신이 선물을 하나씩 줘요.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퀘스트 같은 걸 깨야지 선물을 하나 딱 주고 어떤 챌린지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야 뭘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그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71절까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가만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떡과 물고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중심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폭풍과 풍랑을 만나 오늘 죽어도 그만, 내일 죽어도 그만일 것 같은 그 인생, 아니 우리가 뭐 오래 산다 할지라도 나중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우리가 먼저 찾기도 전에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통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밥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밥 필요 없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자 이런 본문도 아니에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예수가 맞죠.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제가 여러 군데를 지금 읽어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못 믿었죠. 근데 그 바르게 못 믿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정죄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느라고 요한복음을 진짜 많이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역사가, 요한복음의 이렇게 서술 방식이 그냥 죄 짓고 예수님이 용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은혜를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이 뭘 했는지, 누구와 그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은 정말 조금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먼저 그냥 찾아오실 뿐 아니라 찾아오시는데 폭군 하나님이나 두렵거나 정죄하거나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배신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질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 같았으면 일단 베드로부터 불렀어요. 아, 베드로 일로 와라. 웃으면서 딱 오자마자 얼굴 탁 바뀌게. 내가 웃지 않으면 넌 도망갈 것 같아서 불렀어. 너 그때 왜 도망갔어? 너 분명히 어디에서 나한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했고 그 다음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조사원이 했고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냥 코너로 몰아버리는 거죠. 근데 왜 도망갔어? 못 도망가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고기 많이 잡았니? 왜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는 그 고기 잡는 게 잡이었거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 아니요, 오늘 공 쳤어요. 네? 그물 저쪽에 한번 던져.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물을 저쪽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그 그물에 가득 채운 물고기를 통해 그 배를 만선 만드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별로 끝나지 않죠. 다 잡은 다음 뭐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배를 두드리며 내 등이 따뜻한 그 정도의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심지어는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줄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 그 용서를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고기를 잡았냐라고 묻기 위해, 그들의 배를 만선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기 위해,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게 진짜 기독교라고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떡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고정돼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공포나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읽으면 근데 위로가 안 되십니까? 전 너무 위로가 돼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생활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가 어떻게 하셨는지 직접 본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잖아요. 너희들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위로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야 되겠구나.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27절부터 29절까지 이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럽니까? 믿는 거래요. 우리는 이 믿는 걸 그냥 지나가 버리죠. 가벼운 걸로 생각. 믿지 당연히. 그런데 믿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바르게 믿어요.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으로만 오해하면 안 돼요. 열심히 믿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바르지 않다면 과연 그게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제자들과 같이 오해하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믿어 부활. 그럼 예수님이 지금까지 부활하겠다라고 선포하셨던 내용들이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뭐라 그래요 도마가?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도 한번 대보고 손에 난 못자국도 내가 한번 만져보고 그때 나는 믿을 거야. 이렇게 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뿐 아니라 동시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한다면 성경 공부 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오늘 끝납니다. 다음 성경 공부에는 많이 참여하십시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영원히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66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부단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아, 그랬구나. 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오해하며 살았구나. 기독교 신앙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 신앙 그러면 잘 믿는 것 그러면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10시간 하면 뭐예요? 10시간 내용이 성경과 많이 벗어나 있다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2박 3일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병이어에 나오는 떡과 물고기가 전부라고 한다면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주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떡을 마신다는 의미는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까지 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뿐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떡을 먹었다면 그 음식이 내 살과 내 피와 내 힘이 된다면 그 음식,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멋있게 이야기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암송을 하거든요. 네, 틀릴까 봐 보고 읽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오늘도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의 배부름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내셨던 그 인생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시고 아파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공포나 두려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고백이 라이프교회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의 삶이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마태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굉장히 멋있게 고백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하늘에 멀리 날아가는 새들을 보십시오. 멋있죠? 또 길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을 보십시오. 아름답죠? 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워. 훨씬 더 멋집니다.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옷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건 우리의 인생을 갈고 갈아서 정말 분쇄기에 넣어버려서 마치 꾸겨진 종이처럼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있는 그 아름다운 꽃들보다 더 아름다움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여러분들 양보하지 마십시오.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떡을 먹고 배불렀다면, 그 참된 음료를 먹고 배불렀다면 이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생명의 떡이 되는 한 주간을 보내다가 다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돈 필요하다고 기도하십시오. 돈 필요하다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돈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기도하는 건지 알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먹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 구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